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 안에 여러 직분, 직분이라는 것이 권사, 집사님 이런 직분도 있지만 어떤 책임을 맡은 어떤 부장, 또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 통칭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부름받은 그런 일꾼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올바른 참 신실한 하나님의 직분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제목을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이제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로 모여 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저 사람은 우리 사역의 후배인데, 우리가 선배인데,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선생님인 세례 요한 선생님이 세례 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이라고 하는 게 그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기 스승 요한에게 와서 큰일 났습니다. 물론 이런 말은 없지만 그런 뉘앙스입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세례 주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아무도 안 와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을 오늘날로 우리의 상황으로 비교하면, 목사로 비교하면, 내가 먼저 사역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시작한 분이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다 우리 교인들까지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게를 또 비유를 들면, 내가 먼저 털을 잡고 이제 가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다 가게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손님들이 줄을 섰었는데 이제 아무도 안 오고 옆 가게로 다 몰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그죠?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었겠지요. 자, 그런데 요한의 반응은 의외로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사람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가는 거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나한테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29절에도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신랑이 기뻐하고 사람들이 신랑을 축복하고 신랑의 어떤 그런 관심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냐.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야.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기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하객들이 신랑 주위로 모여들면 그 모습을 친구들은 야, 사람 많이 모였네, 야, 뭐 오히려 기쁜 거죠. 이게 제자들의 마음과 요한의 마음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 잘 돼야 되고 나는 더 약해져야 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참 멋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그런데 우리는 흥? 채? 직가직게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데 의미는 전혀 반대죠. 자, 여기서 우리 직분자들, 또 목사인 저를 위시해서 지금은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꼭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또 한국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인데, 이런 세례 요한의 제가 26절부터 30절까지 간단하게 요한의 마음을, 요한의 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을 다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면, 자, 요한의 모습이 뭐냐?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야. 근데 지금 당시의 상황으로는 세례 요한은요, 전국적인 지명도가 있는, 인기가 있는 유명 인사였어요. 헤롯도 함부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자, 이런 위치에 있으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하지만 내가 신랑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죠. 그런데 조연이 이런 인기를 얻으면 뭐가 되고 싶을까요? 예, 주연이 되고 싶어요. 주연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사역 초기에는 뭐 별 두각을 나타내지 않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역이 커지면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뭐 장이 돼볼까? 내가 뭐 우두머리가 돼볼까? 내가 한번 뭐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뭐 한번 뭐 이런 일을 해볼까? 그런 욕망이 생겨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예루살렘에 와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입니까? 물어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저 같으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는 차마 얘기 못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숟가락 얹는 것처럼 이렇게 얹고 싶은 충동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철저하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저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오늘 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증언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오히려 흐뭇합니다. 자, 우리 사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경쟁하듯이 어떤 환경적인 사람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성공과 실패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저 사람 성공하는 나는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은 사명이 있으면 그 받은 사명의 역할을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런 일꾼이 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열심히 하고 또 관심이 없으면 뭐 대충 하고 또 내일이 바쁘면 내일 열심히 하다가 뭐 또 시간이 나면 좀 이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역할이 뭐고 내가 받은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묵묵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결과가 좋든 결과가 좋지 않든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 정체성을 가지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직분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그런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직분자들,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든지 모이지 않든지 거기에 어떤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다라는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가지고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함, 성실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그 성실하다는 말이 곧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실한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내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의 사역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즘 현대 사회는 이 사회적인 이 일상의 삶의 영향을 받아서 뭐 바쁘다, 피곤하다, 뭐 이런 상황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피스토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실함, 성실함, 한결같음,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도 요한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을 했고, 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다 쏠렸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제자들은 시기가 나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사역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아니야,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자꾸 연연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가 뭐냐, 사람들 반응이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이런 결과를 가지고 어떤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어떤 성공과 실패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나타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패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결산 방법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신실함입니다. 꾸준함, 한결같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 성경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여자가 낳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도 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급 칭찬을 했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을 칭찬받는 세례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어떤 사역 초기에만 잠깐 등장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감옥에 갇힌 자로 나타나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행한, 그런 뭐 기적을 일으키고 이적을 행하고 뭐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킨 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요단강에서 회개, 죄사함의 물세례 베푼 것, 또 헤롯에게 당신 그렇게 그런 결혼하면 안 됩니다, 책망한 것, 이런 것은 웬만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을 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그 장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 하나를 꼽으라면 뭐냐 하면 신실함이에요. 처음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편안한 삶, 예복을 입고 성전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감옥까지 한결같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광야에서 감옥까지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죽음도 여러분 장렬한 전사가 아니라 비참한 죽음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도 칭찬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신실함, 성실함, 한결같음, 꾸준함.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갖춰야 될 자질, 태도가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꾀부리지 말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결과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 반응 거기에 막 좋았다가 뭐 풀이 죽었다가, 에클레시아 할 때도 많이 모이면 좋고 한 사람 모이면은 아무도 안 모였어,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거에 연연하니까 목회하는 목사들도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왜? 사람들 자꾸 채우려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고, 10명보다는 100명이 낫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나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실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진실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보고, 그걸 보고 너는 목회 성공이다, 너는 직분 훌륭한 직분자야,
이런 칭찬을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일꾼들이 많지 않다는 거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일꾼이 되고 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저를 위시해서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오직 믿음, 오직 신실함, 한결같음, 꾸준함으로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또 의미가 있는데 30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흥하고 쇠.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흥하는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쇠하는 것은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쇠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결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감옥까지, 감옥에 가도 광야에 가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요한은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런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걸 알아요, 결론적으로. 자, 그런데 요한 입장에서 처음 예루살렘에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광야로 나갈 때 앞으로 내 인생이, 내 사역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제사장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의미와 똑같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광야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 관점에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망했다, 끝났다,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그 쇠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나중에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감옥까지.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쇠하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쇠하면서도. 왜냐하면 세상은요, 흥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자가 돼야 뭘 하고, 건강해야 뭘 하고, 가져야 뭘 하고, 배워야 뭘 하고, 소위 흥해야 뭔가 하지, 쇠하면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많아서 못해. 몸이 약해서 못해. 이제 목사님, 이제 눈이 보이질 않아요. 들어도 잊어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쇠하면 못한다는 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 의미는 뭐냐면 쇠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역 안 할 거야. 난 문 닫을 거야.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흥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고 나는 쇠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내 할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사고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돼요. 돈이 있으면 하면은 내가 아니어도 다 해요. 그죠? 1억씩 2억씩 주고 전도하고 선교하십시오 하면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쇠하지만 그 쇠함을 통해서도 기죽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건 어떤 때였습니까? 처가살이 하는 그 나이도 80이 먹은 그런 사람,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죠? 성경을 보면 엘리야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갈멜산의 화려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짜잔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럴 때 오히려 안 써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야다운 것은 뭐냐면 세상의 무명으로 존재의 의미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엘리야를 엘리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각이 세상 속에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 돈이 없어요. 목사님 배운 게 없어요. 목사님 뭐도 없어요. 뭐도 없어. 창피해 죽겠어요. 이래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데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데 있으면 이분은 교회 나올 분이 아니거든요. 흥함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쇠함으로도 능히 할 수 있는 일꾼들. 그게 대표적인 바울이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가치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자꾸 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참 마음이 아파요. 뭐냐면 다 조건을 가지고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뭐 힘들어요, 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조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 내 일을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아니었다면 로또 매주 교회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로또 1등을 하나님이 하게 하겠죠. 건축 헌금한다면 교인들한테 왜 힘들게 뭐 건축하라 그래요? 뭐 종종 뉴스에 보면 미국 이런 데 보면 뭐 로또가 뭐 몇 천억 단위로 이렇게 그게 상금이 불어날 때 예수의 교회 목사가 하나 샀는데 1등.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하나 짓는 건 뭐 아무 일도 아니죠. 케냐 선교요 비행기 전세 내가지고 온 교인들 다 타고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해. 흥함을 통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쇠함을 통해서 일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나이가 많은 게 어떻게 보면 쇠하는 거잖아요. 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는 몸이 아파요. 몸이 약하면 건강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건강이 없어도 그 건강이 없는 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하지만 저는 죽을 때까지 목회할 겁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서 버티고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든 작든 끝까지 나의 약함을 쇠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을 끝까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노후를 은퇴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의 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게 하시고 또 그 쇠함을 통해서 또 오히려 더 헌신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우리 신학생들 또 목회자들 개척하시는 분들 뭐 많은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속에 흥함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도 부족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되고 또 그런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목회자들과 또 직분자들, 사역자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영성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대에 척박한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시 재탄생되는 그런 비전과 그런 목표와 응답을 위해서 우리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